아멘. 우리에게 익숙한 히브리어 중에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우리말 성경에는 평강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평화와 복지와 번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런 단편적인 뜻보다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로 주어지는 완전 충족한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은 구약 성경에서 약 250회 정도나 사용이 될 만큼 매우 자주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6장 26절은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인 후에 이제 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문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문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평강, 즉 샬롬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완전 충족의 상태를 우리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행복이라는 말로 바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 어떤 결핍도 없는 상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충족된 상태, 바로 그래서 행복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행복하기를 원하셨다는 점에서 우리 인간이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이면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행복이란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마음과 영혼의 막힘이 없는 즐거움이 가득한 상태를 진정한 행복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도 행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죄로 인하여 그 행복이 왜곡되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샬롬, 평강이 아니라 순간적인 만족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죄로 말미암아 행복 자체가 왜곡되었으므로 참된 행복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담배를 피워보신 분들은 담배를 피우는 그 순간에 짜릿한 쾌감을 잊지 못합니다. 그 쾌감 때문에 또다시 담배를 찾게 되고 좀처럼 끊지를 못하지요. 그런데 계속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실 때의 쾌감 때문에 다시 술을 찾지만 알코올은 진실한 행복을 주지 못하고 술이 깨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돈을 열심히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겨서 돈을 벌지만 돈이 주는 행복은 잠시 동안의 행복에 불과하고 또 일정한 정도의 행복의 상태에 도달하게는 할지라도 완전한 행복의 상태에 도달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사람이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정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상황에서 월 약 500 정도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돈을 통해서 웬만큼의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500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는 1000만 원을 벌든지 1억을 벌든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든지 별다르게 거기에서 더한 행복감을 느끼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돈이 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명예나 권력이 주는 행복 또한 그와 다를 바 없습니다. 참된 행복이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로 완전 충족한 상태를 의미한다면 인간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비로소 샬롬, 즉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평강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성도는 당연히 샬롬, 즉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인사를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평강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성도들 또한 죄의 유혹에 늘 넘어가고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죄를 벗어버리고 온전한 상태가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상태, 즉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지상에서 죄와 완전히 결별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누릴 뿐 완전하지 못합니다. 지상에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주님을 닮은 자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데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상에서 완전한 행복보다는 부분적인 행복을 경험하면서, 부분적인 샬롬을 경험하면서 온전한 행복을 지향하여 나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죄로부터 벗어나 주님을 닮는 자로 온전하여 가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은 성도의 지상의 삶의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와 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샬롬, 즉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되어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것이 그 한 방편이 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서로를 도움으로 장성해 간다는 점을 원칙으로 정하셨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독처하는 것, 즉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함께하여서 둘이나 셋이나 함께하여서 서로 도움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토부,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이 토부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한 가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좋았더라고 하는 표현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자주 익숙하게 듣는 영어로 하면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할 때 이 선함이라고 하는 말도 바로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균형을 이루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아주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에 조화를 이루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게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던, 즉 선한 토부가 된 상태라야 창조에 합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홀로 사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 토부가 아니다, 이렇게 여기셔서 이제 돕는 배필을 지으셔서 함께 하게 하시고 비로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의 삶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가 처음부터 목적하고 처음부터 내가 이루고자 하였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연합, 이것을 하나님이 목적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초의 함께함이 가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 즉 토부의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족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해하면 가정을 통해서 가족들이 서로 함께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해지지 못한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족들부터 시작하여 여러 사람들과 사회를 이루어서 그 속에서 서로 도움으로 행복하도록 샬롬을 이루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홀로 살아서는 삶의 만족과 행복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져도 로빈슨 크루소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에 도착하여서 거기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얻을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을 갖추었을지라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으면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인도를 탈출하여 사람이 사는 세상으로 나오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본성을 그렇게 함께함으로 행복을 얻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로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때도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그것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게 바로 지복, 즉 더할 수 없는 행복의 상태에 이르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각각 은사와 직분을 맡은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여 도움으로 주님을 닮는 자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읽어봅니다. 온 형제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온 형제가, 교회 공동체 온 형제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에게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서로 연락하고 서로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입음으로 그의 몸이, 그의 몸된 교회가 자라게 하셨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을 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다음으로 함께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에 이르는 길임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좋은 묘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야말로 진정한 샬롬, 즉 진정한 행복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할 일 없이 게리움을 피우면서 그저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 열매나 따먹으면서 혼자 노닥거리면서 즐기는 곳을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 안에서 사귐을 갖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깊이 느끼고 그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온통 감화를 받아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혼자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서 그냥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과 함께 사귀며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누리는 행복인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만 계신 곳은 아닙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천국으로 들어가겠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군과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막힘없는 교통과 교제를 통해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깊은 사귐을 갖고 함께 교통하며 서로 도우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며 최종적으로 천국에까지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서로 돕는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우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즉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의도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행복의 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며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서로 도우며 서로 세워주며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였습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이처럼 함께 연합하고 함께 교통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 가고 주님을 닮는 자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함께함의 실제적인 면 그리고 그에 따른 유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함, 연합함이 수고한 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길임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의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따른 어떤 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이라는 것, 그 열매,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9절을 현대의 성경에서는 두 사람이 일을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갑절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라고 번역을 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혼자서 예를 쓰는 것보다 둘이서 함께 하는 것이 낫다. 그들의 수고가 좋은 보상을 받겠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보면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하면 같은 시간이라도 훨씬 빠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나 네 사람이 하면 훨씬 더 수월하고 빠르게 할 수가 있지요. 이것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기도하면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이루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혼자 골방에 앉아 있으면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두세 사람이 함께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 같이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이 함께함, 연합 속에 있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도 혼자 하는 것보다 둘 이상이 함께 하는 기도에 응답이 빠르고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그곳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고 하니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상급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할 때 넘어지면 일으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지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단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너무 부드럽고 온순한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시련에 처하게 되면 시르에 빠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격려와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TV 강연을 보니까 한 상담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안아주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마 라고 이렇게 12번만 해주면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격려와 위로가 매우 필요하고 또 그런 격려와 위로를 받으면 우리는 용기가 나고 힘이 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해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함께 하면,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면 능히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처럼 강한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는 참으로 채찍으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고 태장으로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파선하는 배에서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 속에서 시달리기도 했고, 그런 고난과 그런 시련들 속에서도 한 번도 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진력하고 수고했던 대단히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 사도 바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참 겁이 날 때도 있어요. 와,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사도 바울도 외롭고 시류에 빠지고 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의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6절입니다. 마게도냐에 도착하였을 때 우리는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어려움은 사면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고 끊임없는 다툼으로 마음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시리에 차 있는 사람을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어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생각,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매우 실망하고 불안과 공포 속에 있었다고 하지 않아요? 자, 불안과 공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꿈에 딱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아니냐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용기가 나고 바울이 그 어떤 어려운 시련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기적이나 그런 이적이나 환상이나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바울의 시리에 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시리에 차 있는 사람을 격려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디도를 보내주셨어요. 무슨 디도가 대단한 사람이었던 건 아니에요. 디도가 무슨 상담 훈련을 받아서 아주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디도 한 사람이 옴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의 마음속에 그동안에 느꼈던 불안과 공포의 마음들이 다 해소가 되고 그의 마음이 용기를 얻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단단한 사람이라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넘어지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 함께 한 사람은 복된 사람이지만 함께 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화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세 번째로, 함께하면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소위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게 있죠. 옛날에 여기 벼농사를 지어서 나락배기를 좀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나락을 많이 배봤었는데, 자, 이 한 사람이 한마디기의 논을 나락을 베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한 사람은 또 한마디기, 이렇게 세 사람이 한마디기씩 하루 동안에 이 세 마디기의 논에 있는 나락을 벤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한 사람이 한마디기씩 하루에 세 마디기를 베는 것과 세 사람이 한마디기의 한 논에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해서 이 세 마디기의 논에 있는 벼를 베는 것이 어느 것이 빠르고 효율적일까요? 한 사람이 하나씩 맡아서 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같은 논에 들어가서 함께 일을 하면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수월하게 논을 벨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노블 갔지요. 노블 사고 노블 갔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어차피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하면 오늘은 이 집에서 같이 일하고 내일은 저 집에서 같이 일하고 같이 동네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지치지 않게, 힘들지 않게,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거죠.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룩소, 검은소, 붉은소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곁에는 이 소들을 노리는 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 한 마리 힘이 세기는 하지만 사자와는 감당이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사자가 이 소들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 마리의 소가 항상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세 마리의 소가 함께 하니까 사자가 도무지 틈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꾀를 내지요. 그래서 얼룩소가 혼자 있을 때 슬그머니 다가가서 이봐, 자네의 힘이 셋 중에 제일 센데 다른 친구들이 그런 자네 공을 알아주던가. 나는 자네 때문에 다른 소들을 잡아먹고 싶어도 잡아먹을 수가 없다네. 이렇게 속삭입니다. 근데 이 얼룩소가 아무 대답을 하지를 않아요. 나중에 보면 이 얼룩소의 마음속에도 그런 사자의 속삭이는 소리가 이미 마음에 들어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다음에 사자가 기회를 엿보아서 검은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검은소에게 말합니다. 이봐, 자네 힘이 얼마나 센가? 나머지 두 친구야 자네 덕분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 얼룩소는 자기가 제일 힘이 세다고 한다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자네가 힘이 세서 두 소는 자네 덕분에 살고 있는데 자네 공을 통 몰라주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검은소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얼룩소를 향해서 뿔을 들이대고 돌진했습니다. 곁에서 붉은 소가 말리면서 그것은 사자의 꾀에 넘어갈 뿐이라고 하였지만 이미 싸움을 시작한 두 마리 소들은 싸움을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결국 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사자에게 잡혀 먹혔다는 우화입니다. 한간 미물에 불과한 짐승들도 서로 힘을 합하면 맹수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마는 서로 다투고 함께 하지 않는다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항상 혼자씩 보내지 않으시고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몇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동산교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람들은 함께 가요 자기가 담당해야 될 부담을 생각하고 함께 함으로 받을 마음의 상처를 생각해서 함께 하기를 꺼려합니다. 더구나 요즘 우리가 사는 세대는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가 훨씬 발달한 시대여서 좀처럼 교회가 연합하고 함께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독처하여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셨고 함께하는 그 자리에 복을 주신다는 원칙을 세워두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여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혼자 예배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골방에 들어가 열심히 기도하고 혼자서 TV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한다고 하여도 그것으로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며 속상하고 마찰이 일어나고 부딪힐지라도, 그래서 상처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함께여야만, 함께 모여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서로 부딪히지만 서로 마음을 같이 할 때 신앙이 정상적으로 자라고 온전한 신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예로 들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도 중요한 것이고 소망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지상에 살고 있는 잠시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고 영원한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은 사랑. 그런데 그 사랑에는 대상이 있어요. 누군가 오래 참아줘야 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향해서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대상이 있는, 무례하게 행할 대상이 있지만 그를 향해서 무례하게, 사랑 때문에 무례하게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야 세상 그보다 착한 사람이 없지요. 누구한테 화를 내겠습니까? 누구와 싸우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야 세상 좋은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함께하면 부딪힙니다. 참을 일이 생깁니다. 시기와 경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때 거기에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또 우리 인간이 온전하게 되는 길에도 바로 함께함이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힘써도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그 미치는 파장이 점점 더 그렇지 않아도 약해져 가던 모임들이 약해져 가고 있죠. 함께 모이는 일이 점점 드물어져 가고, 심지어는 주일 예배조차도 그저 조그마한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겠다고 참여하지 않는 그런 시대로 점점 우리가 나아가고 있고, 사실 우리가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 것들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억지로 지금 구역 모임을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양을 봐도, 심지어 시골같이 잘 모일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구역 모임에 늘 모이는 사람 한 두세 사람만 모여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 시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설 수가 없어요. 모여야 합니다. 힘들어도 모여야 하다. 같이 모여 봉사하고, 같이 모여 예배하고, 같이 모여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함께 해야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거기에서 우리의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금주에는 좀 그동안에 모이지 못했던 구역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라도 하시든지 차를 마시든지 서로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를 하고 신앙에 대한 조언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날씨가 무덥다 보니까 좀처럼 밖에 나가기도 어려워지고, 또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지고, 또 우리의 신앙도 점점 더 좀 뭔가 좀 이 더운 날씨 때문에 좀 귀찮아지기도 하고 있는 이런 시기인데, 이때 우리가 작은 단위인 구역 모임이라도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도 하고 같이 음식도 나누어 먹고 서로 대화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본다면 더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또 다시 격려를 받고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함께하고 연합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또 함께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느끼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나 혼자 또 우리 가족들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교회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형제들과 함께하는 교회로 또 그런 성도들로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사택 수리 공사가
금주의 마무리가 됩니다.